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부터 40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에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를 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왜 입성을 하시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 이때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바로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구약에서 일단 찾아보고 싶은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일이니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45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공의로 일으켰다고 말하세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일으켜서 부활하시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를 공의로 그를 일으키셨다라는 말인데 영어로는 바로 i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in righteousness. 그 의 안에서 그가 일으킴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의 말씀이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한 법이 나타났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의, 한 법, 율법이 의로운 법인데 그거 외에 하나님의 의로운 법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로운 법이라는 것이
어떤 법인가가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의의 법이 되어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은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이것이 증거를 받은 사건이다. 즉 율법에도 선지자들의 그래도 모든 것이 기록된 대로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의롭게 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우리의 지은 죄를 다 사하게 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함이다라는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죄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법, 선악간에 판단할 수 있는 법이 되시는 그 의가 되시는 그분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드림으로써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26절의 말씀이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뿐만이 아니다.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려고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라고 로마서 3장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왜 입성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 뜻이 이사야서 45장에 있는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공의로 그를 세우고자 하는 뜻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이루었는데 공의로 세우신 그 끝만 이룬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뜻을 이루도록 길을 곧게 한다는데 이 길을 곧게 한 자가 누구예요?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예수님이 바로 그 천국으로서 가까이 오셨다라고 길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그는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외치는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이 초림을 준비한 세례 요한처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길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이 시대에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남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돼야 돼요.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많은 사람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바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제물을 주시고 우리 그의 의를 드러낼 뿐만이 아니라 즉 그가 의가 되신다는 걸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를 믿을 때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죄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니까 죄인들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를 맞이해라. 일을 하도록 하신 게 세례 요한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길을 준비한 겁니다. 그 길을 곧게 준비한 거예요. 구부러진 길을 곧게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 가면 도피성이 나옵니다. 그 도피성까지 가는 길은 아주 길을 곧게 내야만 했어요. 구부러진 길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정말 부지불식간에 죄를 범해서 살인의 죄를 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은 것이 도피성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달려갈 때에 그 고든 길을 달려서 도피성에 무사히 도착해서 그 안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갈 때 여러분 구부러진 길이 아니 진리의 복음의 말씀인 거예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누가 얘기해서 율법이 말했고 선지자가 말했고 그 율법과 선지자에 증거되어진 그가 누구냐? 바로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지명했어요. 세례 요한이. 진리의 길, 바른 길,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리의 길, 바른 길로서 우리가 죄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단 한 분으로서 그가 공의가 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뜻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성읍을 건축하실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읍이 건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읍이 건축되어진다는 것이 어떻게 건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 찾아보실까요? 20절로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읍으로 지어지는 것을 한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이 죽었어요. 무엇으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었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놓였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이 왕노릇했다라고 말하는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다 삶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죄 지은 자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죄가 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생명을, 삶을, 영원한 삶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 표현했어요? 성읍을 세운다고 표현했어요. 이 성읍을 세운다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진리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 그 피로 거듭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건물마다 그의 안에서 연결되어진다. 무엇으로 연결되어져?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바로 노아 방주가 시딤나무와 시딤나무가 서로 연결되어진 거죠. 그 연결되는 것마다 그 사이에다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역청을 바릅니다. 여러분,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역청을 바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각각 힘입어서 연합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 노아 방주가 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진 건물을 벽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 성전으로 우리 각각을 표현한다면 건물이 연결되어질 거죠. 어디서? 주 안에서 예수님이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지는, 함께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읍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 것을 하도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면 그 2절로부터 쭉 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 5절에 표현하면 산돌이라고 표현해요. 산돌.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은 산돌이에요.
죽었다가도 살아나신 산돌이에요. 그 산돌은 살아서 움직이고 뿐만이 아니라 확장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산돌이 어떻게 해서 확장이 되어지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피를 힘입어서 생명을 가진 돌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과 같은 산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안에서 이 성읍이 확장되어질 수 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한 가족이 살다가 결혼을 하게 되면 남자가 그 옆에다 집을 져서 아내를 데려오고 그래서 확장이 되어져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혼인으로 정혼이 맺어지면 그 집이 확장되어지는 집으로 준비되어지는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할 그 성읍을 세워가시는데 그 성읍이 어디서 세워지냐? 하늘에서 세워지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그랬는데 사실상 하늘에서 세워지는 것이 이 땅에서 동시에 세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지금은 잘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어요. 하늘에서와 땅에서와 우리 안에서 동시에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건물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하늘에서 세워지고 이 땅에서도 세워지는데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른 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지어지기 때문에 각 건물마다, 그렇죠? 각 영혼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 십자가에 함께 연합된 믿음이 아니면 함께 지어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사야서 45장에 하여튼 말씀에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갑이나 가품이 없이 놓으리라 라고 말하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로잡힌 내 백성을 어디에 사로잡혔어요? 이집트에 사로잡혔다. 바벨론에 사로잡혔던 내 백성. 그들을 값없이 갚음이 되게끔 하리라. 그럼 누가 갚는다는 거야, 이거를? 예수님이 갚는다는 거죠. 사로잡힌 하나의 백성들이 아무 값도 내지 아니하고 값이나 갚음이 없이 노임을 받으리라. 거기서부터 풀려나와서 다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해요. 포도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요. 젖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십자가의 도의 생명의 말씀인 거죠. 우리가 주 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기 때문에 값없이 준 선물이기 때문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먹는데 너희들이 세상 거는 금을 달아주고 은을 달아줘서 가치 있는 것 같이 해서 그것을 취해서 먹어도 너희들이 배부르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양식은 좋은 것으로 줌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 기름지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것을 주십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영원한 언약이라고 표현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은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일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면서 네 번째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는 이 말이 엄청난 약속의 도장과 같습니다. 인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하나 둘 셋 하시고는 마지막에 딱 뭐래요? 도장을 치는 거예요. 반드시 이 일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호와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는데 그것도 만군의 여호와예요. 모든 이 세상의 민족들의 여호와 구원의 주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말씀이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뜻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일에 시작하신 창세기 1장의 1절에 그 말씀의 시작부터 시작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는 여호와로서 성취할 것을 예언으로 기록된 것이 구약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들이 시편이 그걸 말했는데 그것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바로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은 나에 대해서 한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45장 13절의 말씀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 번째,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일으키신 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읍을 짓게 하는 거. 세 번째는 사로잡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값없이 노임을 받게 자유함을 얻게 한다는 거. 네 번째,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는 도장을 찍으셨다. 여러분 진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 자유함을 얻으셔야 돼요.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예수님이 입성하신 것은 저 이스라엘 땅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곧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예수님, 또는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신 뜻은 바로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읍이 되어지고 그들이 값없이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의가 되어지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가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그 의를 공의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그의 거하실 성읍이 되어지고 우리는 모든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포로되어졌던 삶에서부터 완전히 돌아와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되어지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이 예루살렘의 입성은 바로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벨리엘과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만이 있는 것이 아닌 우상이 들어있고 악한 영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여러분 정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거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들어오실수록 말씀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드러나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생겨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겨요? 힘든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것을 힘들게 생각하는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그 어려운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지 않고 있는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바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거룩한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불의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의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는 힘들지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보여서 채찍으로 탁 상을 엎었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근데 너희가 강도의 구열로 만들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은 예배하는 심령이 돼야 돼요. 나는 예루살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그분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근데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요? 강도의 구렬, 도둑이 들어와서 더러운 것이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도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가셔서 왜 그것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되 형식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되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곧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그들이 재물을 갖고 올 때 어떤 재물을 갖고 와야지, 어떻게 준비한 재물을 갖고 와야 되는지를 분명히 다 말해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어떤 심령으로 나와야 될지, 찬양을 드릴 때든 기도를 할 때든 헌금을 드릴 때든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 드려야 될지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자로서 하나님의 그 뜻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확실하게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온전히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형식의 예배, 감사의 예배가 아니라 입으로는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데 감사는 진정인 감사가 없는,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지만 진정한 기쁨이 없는 형식의 예배, 그거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뭐부터 하길 원하세요? 청소부터 하길 원하세요. 정결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나의 문제, 해결해야 될, 회개해야 될 나의 문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으로서 내가 지금 부족한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그것부터 깨닫게 합니다. 왜? 하나님과의 만남의 예배는 곧 나에게 생명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그 어떤 문제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는 내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하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정말 전심을 다해서 살고자 하신다면, 예수님만이 내가 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고 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은 모든 걸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나오는 사람 옷차림 반드시 정숙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보이게, 왕 앞에 가서 보이기에 합당하게 옷을 입어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저는 속옷조차도 예배를 드릴 때는 완전 새 것으로 그렇게 준비합니다. 헌금 당연하죠. 쓰다 남은 돈 드리시면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냐는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자세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내가 그분을 만홀히 여겨요?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우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귀하게 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기 위해서, 당신이 가진 모든 걸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무엇을 더 줄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데,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거룩한 성전 우리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라는 것이, 이 세상의 불의에서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걸 인을 쳐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까지 도장까지 쳐서 이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는데,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말 진실하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심령은 하나님 앞에 깨끗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45절과 46절에,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거죠. 들어가셔서 모든 장사꾼들을 내쫓은 거예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것을 책망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어떤 예배를 드리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기 위해서 예배 전에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그분을 만날 준비가 되어질 때 완전히 지성소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육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많은 힘을 빌리니까 육의 사람은 번제단에 다 불살라져야죠. 당연히 주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야지만 그 피를 힘입은 자의 예배가 되어지고요. 육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절대 만나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이슬람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그리고 그 이슬람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우하느냐.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의 예배 자세는 무릎 꿇고 엎드려서 고개도 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천사들을 만날 때도 성경을 보시면 그냥 그 자리에 바로 엎어지는 걸 보셨죠. 그 거룩함 앞에서 완전 힘이 빠져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힘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계시록에도 그렇고 사도 요한조차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우린 누구도 고개를 빳빳이 들고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저 이슬람 사람들은 무릎 꿇고 땅에 완전히 엎드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 꼬고 책상 다리 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고 옷은 빛이 가는 옷 같은 옷 입고 예배드리고 아니면 저기 운동장에 가서 농구하고 뛰는 차림으로 예배드리고 만군의 여호와 만왕의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자세는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그 앞에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 한번 돌아보세요.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예요. 만왕의 왕이세요.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겸비한 자세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어떤 예루살렘 성, 어떤 사마리아인이 요한복음 4장에 말하기를 그 사마리아인들이 드렸던 세겜이나 어떤 지역 이걸 말하지 않고 너희가 이제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가 오나니 라고 말했어요.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또 세겜상에 있는 거기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가 어디예요? 바로 우리 심령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심령에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초소가 이루어져서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여기서 만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데 거룩해지지 않은 심령 가운데 성령님이 오실 리가 없잖아요. 더럽고 가증한 곳에 성령님이 오실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무너뜨리려 할 때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패망했습니다. 예배는 모인 모두가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예배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찬양으로 올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한 사람의 행보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한 무리로 한 공동체로 함께 묶어서 하나로 여기 있고 하나로 데려가시려면 하나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 몸이 하나로 온전히 거룩하게 된 자들이 한 공동체이고 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모여서 함께 악기를 두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는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1절에 말하죠. 영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예배드리려면 그만큼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정결함을 예수님의 피로 받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서만 한 게 아니라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 새끼를 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는데 입성을 할 때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를 탔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를 탄 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나귀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나귀는 짐을 실어 나르는 게 나귀예요. 근데 여기서 이 나귀는 아주 어린 나귀예요.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다시 말하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한 번도 멍에를 쥐지 않은 그 나귀를 예수님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하셨는데 죄 없는 예수님이 뭐처럼? 멍에 맨 짐승처럼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입성은 무엇을 위한 입성이었냐? 속죄제물로, 화목제물, 죽으시러 들어가시는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셨지만 이번에 들어가는 입성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입성이었기 때문에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근데 이 나귀 탄 이 모습은 바로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미 선지자 스가랴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9장 9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에 그 바로 율법서와 또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의 예언을 다 하나하나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대로 그 말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나귀를 타신 것이 스가랴의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어린 나귀처럼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죄인의 형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언의 성취인데 여기서 그 나귀가 어떻게 돼 있던 걸 끌고 왔어요? 매여 있는 나귀였었어요. 매여 있는 나귀를 끌어서 풀어서 가지고 오라. 그렇다면 그 멍에를 맨 나귀, 엄마 나귀와 멍에를 한 번도 매지 못한 이 어린 나귀나 둘 다 매여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매여 있는 것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죄에 매여 있는. 이들은 주인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가서 그것을 풀려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말합니다. 그것은 그 원래 주인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주인에게 가서 그걸 풀어올 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 주인이 한 말도 못하고 그대로 용납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가 쓰시겠다 하면서 여러분 그 나귀를 풀어올 때 멍에를 매게 하는 주인은 하나도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그냥 내어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쓰시겠다 할 때 그 누구도 그것을 아니라 할 자가 없죠. 이 세상에 죄 가운데 매여 있는 우리들, 예수님이 바로 그 멍에를 매보지 않은 짐승처럼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어요. 그 입성을 하신 이유가 스가랴서 9장 9절의 예언만 이룬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10절로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구원을 이스라엘에게 이루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 11절로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노예같이 살고 있으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소망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자가 어떤 자들이에요? 소망을 가진 자들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벨론에 끌려가 살고 있는 사람들의 소망이 바벨론에서 장사하고 성짓고 잘 사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면 그들은 남은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누가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을 중건하고자 하는 예루살렘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고 이스라엘 회복하기를 원하는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구덩이에서 이제 건져낸다는 거예요. 갇힌 자들을 건져낸다는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에서 누가 건짐을 받았어요? 바로 요셉. 물 없는 구덩이에 형제들이 거기다가 가둬놨다가 그를 미디안 장사꾼에게 팝니다. 그래서 그가 팔려서 종이 되어지고 종살이를 하면서 보디발의 종이 되어지고 감옥에 갔다가 결국은 그를 통해서 그 형제 모든 집안이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그 7년 흉년의 때에 구원을 받는 역사를 이룹니다. 이 모든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멍에를 매보지 않은 나귀를 한 거는 예수님 한 분의 사건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여 있는 자를 풀어와서 그에게 예수님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모여서 묶여 있었으나 예수님이 우리를 풀어왔을 때는 죄사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타신 거죠. 죄사함을 얻은 자들 위해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에 동참하도록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여기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45장 13절에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의가 되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거하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뜻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를 로마서 8장 3절 4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멍에 매보지 않은 나귀를 끌어오고 그 위에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건 곧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그 몸에 담당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멍에를 벗어 버려야 하는 거예요.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의 의미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우리들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심령, 아무것도 모르는 심령, 죄에는 절대 매이지 않는 심령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이나 주께서 우리에게 매게 하신 멍에를 매는데 그 멍에가 바로 예수님을 모시는 멍에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하는 길을 아멘으로 선뜻 그 길을 가시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를 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가신 그 길만을 예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죄의 멍에를 버신 사람들이 그 의를 입고 거룩함을 입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기 매여 있는 것을 누가 데리고 와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일을 행했다고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얻었고 율법 안에서 죄사함을 속량함을 얻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히브리서 2장 15절에 뭐라고 하냐, 죽기를 무서워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풀어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신 그 자체가 풀어 놓아준 거예요. 여러분, 죄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에 나의 어떤 것에 매이지 마세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죄가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어떤 감정이 올라와, 아니면 어떤 습관이 올라와, 어떤 실수로 인해서 죄를 지은 그런 생각들이 올라와, 과거에 살았던 내 상처가 올라와. 여러분, 그런 거에 매이지 마세요. 그거 다 주님이 갚아주셨어요. 다 치료해 주셨어요. 어떻게? 지금부터는 행복하게 살라고. 지금부터는 자유하게 살라고. 지금부터는 기뻐하며 살라고.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우리 신령 속에서 예배 드린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자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해. 나는 이런 게 모자라. 아니면 나는 이런 상처가 있어. 나는 이런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 다 버리십시오. 십자가에서 못 박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못 박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나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았어요. 그리고 다 갚아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의로운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가 되어지도록. 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의고, 이 세상은 불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믿고 의로 사는 사람들은 다 그 모든 것은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떠올라? 회개하시면 돼요. 또 그것이 나를 붙잡아?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거기서 털어버리세요. 일생 매어 종로를 탄 것도 억울한데 예수 믿으면서도 왜 매여서 감정에 얽매이고, 왜 분노에 얽매이고, 왜 이런 발목 잡는 것에 왜 매이냐.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완전히 새롭게 된 자예요. 아직 내 안에서 무엇이 올라와도 지금 의로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내 안에는 청소 작업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아멘. 예루살렘에 이미 입성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들어오셨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쓴뿌리 뽑아내시고, 내 안에서 그 거짓 것에 속은 감정 뽑아내시고, 내 안에서 분노 뽑아내시고, 여러 가지 나쁜 기억 뽑아내시고, 이제부터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라고, 그 생명을 누리고 감사하라고 주신 것이 은혜예요. 바로 이 예배는 그래서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주로서, 나의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이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회개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겸비한 무릎 꿇는 자세로 그것이 나에게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감사의 삶을 얻는 복의 삶이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매이지 않은 나귀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간 이것은 이미 예언된 말씀으로 하나님 성취하기 위해서 이루신 거고, 이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 일을 이루셨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
2024년 전에 이루셨습니다. 그걸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복음을 듣는 것을 이제 누리기만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옛 감정, 옛 상처, 옛 쓴뿌리 그런 거에 속지 말라는 거죠. 이건 거짓의 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이기 위해서 역사하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무슨 멍에만 치면 돼요? 예수님만 내 위에 모시면 돼요. 여러분 예수님만 모시면 돼요. 예수님이 책임지세요. 예수님이 이리 가자, 저리 가자, 예루살렘으로 같이 들어가자, 십자가 같이 가자. 그래도 그분이 책임지세요. 그 길이 아무리 험해도 예수님이 이미 나의 모든 죄의 멍에를 벗기신 분이에요. 내가 그냥 예수님 믿게 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예배 온 게 아니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누구겠어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올 수도 있겠지만 천사에 의해서 올 수도 있어요. 나는 천사를 보지 못했는데 천사가 내 발걸음을 이끈 거예요. 난 생각지 못했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듣게 하신 거예요. 내 발걸음을 이끄신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나를 이끌어 오지 않으면 진리의 복음의 말씀 앞에 설 수가 없어요. 내 귀에 안 들려도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저를 멍에서 풀어서 내게로 데리고 와라 했기 때문에 나를 데려오신 거예요. 예배 자리에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자리는 회복의 자리입니다. 예배 자리는 예수님이 멍에를 매지 않은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은 바로 회개를 일으키는 역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회복이거든요. 회복. 예배 회복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회복이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 죄의 사람이 아닌 의인이 되게 하는 마귀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로 모시는 그의 아들이 되어지는 너무나 엄청난 그 은혜의 이를 위해서 멍에를 매지 않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입성하신 그분이 이제는 우리를 풀어준 것뿐만 아니라 우리한테 타고 있다고 했다. 그 위에 올라타시겠다는 거예요. 주로 우리를 나는 그분의 것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준 멍에는 가볍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에베소 1장 17절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와 같이 멍에 매지 않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는지 이걸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인지 내가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돼?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 이게 지혜와 계시형으로 풀어주셔서 열어주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의 찬양을 주시고 복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에베소 1장 지혜와 계시형이 오면 그 구원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힘이 큰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정말 받게 될 그 영광의 기업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게 하시라는지 무엇을 주시려는 것인지 그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고 정말 감사의 사건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해서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말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에게 준 구원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예수님만을 주로 모실 때 네가 받게 될 그 축복을 알라는 거예요. 그분을 주로 모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만 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다 해결하실 테니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준 거예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유일하신 단 한 분 하나님 여호와. 그의 말을 들으라는 거.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말씀, 나에게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를 생각에 두기 위해서 이마에다가 붙이고 내 손의 움직임이 그 여호와를 기억하도록 팔에 감고 오며 가며 나가면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옷에 술을 달고 집에 들어가며 나아가면서 그걸 보도록 문설주에 담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그 여호와를 늘 기억하도록 그 그릇에 새기고 그걸 신약에 와서 뭐라 그러죠? 마음판에 새기라. 이마에 새기라 그래.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준 은혜와 그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말씀을 통해서 이마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것을 그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죠.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을 요동하는 그 모든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내가 손의 수고를 어떤 일을 하든 이 모든 발의 행보든 손의 움직이든 일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합니까? 여기서 제자들과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소리질러 찬양을 합니다. 무리들이 자기 본바 모든 것들이 능한 일로 인해서 제자들이 찬양을 드리는데 왜 찬양을 드렸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모든 능한 일을 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큰 소리를 외치고 있어요. 이제 드디어 우리의 메시아가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야, 이제 우리의 모든 노예 생활은 이제 끝났다. 로마의 집권 아래서 이 정말 괴로운 삶은 이제 끝났다. 약속의 말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이 이제 다 성취되었다. 그리고 소리 지른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 소리는 뭐야? 우리의 메시아요. 이 말이에요. 우리의 메시아인데 바로 다윗의 왕으로 이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뭐 국무총리도 될 수 있고 재정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오셨는데 예수님한테 오늘 찬양을 들으셨죠?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오셔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전심을 다해서 이 찬양을 들으셨습니까? 그분이 나의 왕으로 내 안에서 그 찬양을 받으시기에 나의 단 한 분 구원의 주님으로서 그 예수란 이름, 저의 백성을 저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으로 오신 임마누엘이라고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을 찬송했습니까? 그렇다면 하늘에서는 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에서는 높은 곳에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모든 영광을 받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 노래 부르는 제자들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뜻하고는 어긋났죠. 그들이 바라는 것은 지금 당장 육체로 왕이 되는 걸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의의 왕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영광이 되어지고 이 땅에는 구원을 주시는 왕이 되신 거예요. 그 이름을 주신 분이 된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정말 안다면 우리 주님 앞에 어떻게 찬양을 드려야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십니까? 벙벙 뛰면서 소리를 질러가면서 찬양을 드리는 게 몸짓으로 확 하면서 찬양 드리는 게 찬양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을 어떻게 정말 온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냐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어땠어요? 좀 조용히 좀 시켜라. 도대체 왜 이렇게 난리를 치고 시끄러워 죽겠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 거죠. 백성들이, 그 제자들이 찬송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언되어진 그 선지자들의 예언과 하나님이 그동안 창세기 천지를 창조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수천 년의 삶 속에서 수천 년의 그 계획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 순간인데 어떻게 찬송을 안 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돌들로도 만약에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돌들로도 찬송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들만도 못하게 찬송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울려 펴지는 예배, 진정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으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여야 돼요. 그분을 왕으로 모신 자들이 온 마음으로 찬송하는 예배여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 드리든 상관없어요. 몇 명이 드리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건 너희 마음이에요. 너희 마음이 어떻게 나한테 찬양하면, 어떻게 너희가 예배에 마음가짐을 가지고 와서 내 앞에 예배 드리냐. 주님은 그걸 보십니다. 돌들로도 찬송하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은 돌들이 찬양하게 하는 거 원하지 않고 우리가 찬송하길 원해요. 영이 열리면 저 나무들이 찬송을 하고 저 물들이 찬송을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이 주님을 찬송합니다. 인간이 그 하찮은 피조물보다 부족한 게 그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를 모른다는 건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온 것을 부인한 저 바리새인들하고 조금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의식은 행할 수 있습니다. 네, 예배는 참석은 하시겠죠. 그러나 그분의 왕으로 내 마음이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짐을 지우는 것처럼 마치 내가 가기 싫은 길을 억지로 보내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다시 멍에 매지 않은 나귀는 되지 못합니다. 정말 멍에가 풀어지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서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옆에서 난리를 치고 찬송을 드릴 때 그 나귀는 어떻게 갔어요? 와, 저들이 나를 찬송하네, 기분 좋아 하고 올라서든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은혜와 사랑이 큰지를 알기에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할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 구속을 감사하면서 누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그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의 정말 티끌 같은 어떤 죄라도 주님 앞에 드러날 수만 있다면 감사하게 될 겁니다.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의 부족한 점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나의 뾰족한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하나님이 나 같은 자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그리고 나를 사용하고자 나의 왕으로 내가 널 좀 타자. 풀어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내세워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거 다 교만이잖아요. 누가 날 알아주기를 원하고 누가 날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 이 나귀가 그러면 옆에서 막 노래 부를 때 자기가 모신 예수님을 생각 못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취해서 아마 신나서 실룩거리다가 예수님을 떨어뜨리든지 아니면 앞발을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든지 했겠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배드리는 마음가짐과 자세,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들이 찬송한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왕으로 오실 것을 생각하고 착각해서 그렇게 찬송을 했지만 우리는 정말 왕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다른 게 뭐냐,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세요. 무엇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거 무엇으로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내 목숨을 드린다고, 내 일생을 드린다고, 내가 가진 돈을 다 드린다고 이거 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주셨어요. 근데 얼마나 하찮게 여깁니까? 얼마나 하찮게 여겨서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 앞에 함부로 여기십니까? 예배드리는 자세가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경외하는지, 하찮게 여기는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는 성소와 시성소 사이에 이 휘장도 찢어져서 완전히 지성소 언약궤와 거기에 금초대 또 떡상 그 분향단 거기에 들어가야 그게 있는 거지 다른 데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심령이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도 먹고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 기도도 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또 받아서 그 말씀으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벅찬 감동 속에서 정말 진정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예배 드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합시다. 형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형식으로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리러 안 오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근데도 하나님은 불러다가 앉혀놓잖아요. 이런 말씀 듣고 깨닫고 회개해서 그래도 제가 마음 돌이켜서 나를 좀 내 사랑을 좀 받고 구원받고 내가 좀 주고자 하는 저 축복 좀 받기를 하고 싶어서 주님이 얼마나 나를 향한 간절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같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데려다가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대형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예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 저는 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에 속한 여러분들이 혼자 드리던 2명이 드리던 3명이 드리던 주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임하시는 역사가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준비되어진다면 성령이 여러분의 자리에 임하여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여러분 느껴요. 뜨거운 불이 임하는 걸 느낍니다. 때로는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 같은, 때로는 시원한 물이 내 몸에 강이 나를 시원하게 흘러가는 것 같은 느낌 옵니다. 주님은 의로운 자로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방법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그 영광을 얻은 자로서 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셔서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그 예배를 만홀히 여기면서 함부로 행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심으로 행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영적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